안 되는 거다 그러면. 맞아요, 장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육체의 모든 것이 심고 수고하고 노력한 것의 열매가 반드시 있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신 것인데, 우리는 쉽게 그저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하는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을 자꾸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시간을 잘 심어 하나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끝에는 결국에는 맺어지는 그러한 자로 살기로 원하고, 우리에게 시작의 모든 부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까지 시작과 끝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대하고 소망하여 나아가오.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0년 예배를 오늘로 우리 하나님께 맞춰드립니다. 뭔가 섭섭하고 서운한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예배를 통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거나 그것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어지신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 생명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산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로 나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가 410장. 오전에 안 드린 사람이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을까만 그럴 마음들이 사실이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고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삶 속에 있는데 우리가 안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만나주는, 오늘 설교를 들어보면,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어떠한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가를 이제 알아줘야 되는데요. 지금 시간이라도 누군가가 이 설교를 같이 들으려고 유튜브를 틀어볼 수 있는 자가 있다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4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적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나갈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역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는. 아멘. 내가 토요일 날 아는 목사님이 최근에 개봉한 영화에 예수의 무슨 잔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을 나레이션을 통해서 그 뜻이 무엇인가를 영화한 것을 이제 제가 누군가로 받아가지고 나는 극시 즉시여라서 조금 읽다 보니까 이거 보통이 아니다 싶어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중에 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한 사람 딱 목사님 그 삭제됐네요. 그럼 그 사람이 거의 늦게 보냈기 때문에 그 전에 열어보지 않았으면 못 열어봤어요. 거의 다 못 열어봤습니다. 다 삭제됐어요. 근데 나는 신기하게도 이거 휴대폰으로 보면 너무 이게 감동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일부러 컴퓨터 틀어가지고 컴퓨터에서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끝까지 보면서 저분이 이게 깨달은 바가 이 영화로 깨달아가지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참 의미가 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연락이 안 온다는 것은 안 보는구나. 내가 그렇게 아는 거였어. 왜? 목사님 삭제됐어요. 이렇게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이거 길으니까 안 보려고 작정해가지고 안 보는구나. 내가 그걸 안 보는구나. 본다면 만약에 목사님 삭제됐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라도 올 텐데 안 오고 내가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삭제됐네요. 딱 한 분만 오셨어요. 아이고 내가 들어보니까 나는 계속 나와니까 괜찮은데요. 그랬더니 삭제됐다고. 그러니까 금방 삭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이 영화화돼가지고 만들어진 게 지금 상영 중에 있는 영화인데 함부로 돌려버리면 안 되는데 성탄절 해가지고 잠시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오늘 신부가 정혼한 1년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죠. 신앙생활은 정혼한 1년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죠. 예수와 우리는 정혼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느니라. 아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아주 각색을 잘 해놨어요. 어느 날 이제 결혼할 약혼 해놓고 결혼할 때 아버지가 쓱 눈을 뜨던 아들아 오늘 네 신부를 데려오자. 그러니까 아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나팔 부릅니다. 나팔 불어가지고 그러니까 준비한 사람들은 일어나서 그 잔치 자리에 참석하고 준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나팔 불든 말든 그 잔치 자리에 참석을 못하고 그리고 준비하고 있으면 잠자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준비야. 깨어있는 것. 깨어있다는 것은 우리가 잠 안 자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얼마만큼 내 마음을 그것을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가. 여자도 그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나를 이제 정원해가지고 1년 동안 다 준비합니다. 남자도 1년 동안 새 집도 준비하고 아버지가 집을 주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올라가시면 내가 너희 집을 예비하면 오리라 다시 오리라. 그 의미로 이제 아버지가 뭘 하냐면 새신방 차려주는 것을 1년 동안 다 준비합니다. 그래가지고 딱 준비되고 나면 야, 내 신부를 데리고 오자. 그래가지고 신랑 신바람 나가지고 나팔 불고 그러냐 막 온 동네가 그 결혼에 엄청난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막 맨발 벗고 나가가지고 기뻐하고 그게 무슨 의미인가? 아이고 그거 남 결혼하는데 무슨 의미일까? 그런 게 아니고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1년이라 인생을 살면서 정혼한 신부감에 준비한 사람은 그 결혼식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1년 내내 얼마나 거대하고 그 신랑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고 단장하고 가장 예쁘게 그냥 드레스까지 입고 막 거기는 이제 표현을 신부가 드레스 입고 이렇게 잠잘 때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럼 들러리에 있던 옆에 있는 친구들은 그냥 흰 옷 입고 신부만 예쁘게 하고 잠잘 때도 기다리는 거야. 우리 신랑이 언제 데릴거나 언제 데릴거나. 이게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게 참. 그러면서 언제 오실지는 누구만 아냐? 내 아버지만 아신다. 다 준비되고 이제 아직 내 며느리와 같은 이제 세상적 관점의 며느리를 맞이할 이제 시아버지가 준비를 다 해놓은 아들아, 이제 내 색시 데리고 오자. 그럼 아들은 막 준비를 그동안 하면서 그 색시 보고 싶어가지고 1년 동안 엄청나게 준비했던 기대감 속에 그냥 기뻐가지고 그냥 색시를 데리러 가서 이제 잔치가 그때 벌어지는 거예요. 언제 올지 우리는 모르지만 준비한 신부와 같은 신앙생활, 나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1년 내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1년 내내 준비했으니. 그런데 밤이 올지 낮이 올 때, 그런데 많이 보면 성경에는 한밤중에 오신다 이런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아니라고 잠자고 아유 됐어 안 오실 것 같대. 아유 지금 이런 때 오신다는 거예요. 아유 다들 잠자고 그냥 피곤하고 아유 세상 것에 묻혀 살고 이럴 때 한밤중 같은 그러한 때 예수님이 호련히 오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 삶 속에 호련히 오실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준비한 신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정말 준비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정말 주옵소서. 등과 불과 등불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함에도 아무런 감동도 정말 아버지 없고 정말 아버지 내 인생에 나눠 제가 뵙지가 정말 아니라 잘못했다면 내 각자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맞이할 지금부터 준비를 준비할 하여 수 있는 데될 수 있도록 흰 옷을 빨고 정말 아버지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것을 놓치지 않게 예수를 도와주시고 맞이할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흰 드레스를 입은 준비하여 그 신부의 모습처럼 우리 주님의 그 오실 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한 봄쯤이라도 오실 주님을 얼마든지 맞이할 줄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신앙생활하는 것, 예수와 정혼한 이제 신부와 친부처럼 다시 만날 신랑을 기대하고 사모함처럼 신부가 단장하고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된 깨어있는 성도의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 보여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준비되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다면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랑을 맞이할 수도 없고 한 번 다친 그분은 그 누구도 열어주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우쳐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는
믿음에 깨어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충병 목사 김선주 사모님 대나무 마디처럼 우리에게 하루 일주일 한 달 1년이라는 시간을 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소망을 이루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미옥 집사님,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이신데 이 시작을 시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끝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심령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감사인 주시고 이제 새롭게 시작할 2021년을 정말 하나님 아름다운 시작과 또한 그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한 1년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에 헛되지 아니하도록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병철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생명길로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 마지막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2020년을 정말 귀하고 중하게 보내고 2021년을 잘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0장 16절부터 21절까지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모욕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않은 자들에게 찾음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은 무엇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으면서 나며 난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믿으면 들으면서 나며 이렇게 하고 그냥 그것만 우리는 줄기장창 내 삶 속에서 그러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는 거야.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거야. 믿음은 들어야지. 자꾸 듣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우리가 많이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또 성경에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느냐? 이러잖아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들었는 줄 아냐? 그렇지 않다. 온 세상에 말씀이 복음이 전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맞은데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라는 건 뭐예요? 그것만이 아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것만 우리 달달해요 가지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 그리스도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겨. 그런데 그렇게 받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다음 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러나라는 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반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부정하는 뜻으로 그렇다 이게 아니고 그래 그 뜻이 아니고 그러나 그러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져야 맞는데 그러나 이렇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아닐 수도 많다는 것이죠. 그럼 뭔가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하늘과 땅을 나누셨어요? 하늘과 땅을 나누신 것은 우리를 판단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시편 50편 4절 50편 4절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윗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였으며 이르시되 나의 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시도다. 좀 여기가 뭔가 의도를 가지고 있으시는 거예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윗하늘과 땅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판단하신다. 지금 아까는 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느냐?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지멋대로 살았구나. 내 말을 듣지도 않고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위하늘과 땅으로 만드시면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위하늘은 순종하는 자, 땅은 불순종하는 자들. 내가 하늘이 되고 싶고 내가 하늘의 삶을 살려면 뭐 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순종이 되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뭐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순종까지 가져야 믿음은 들으면서 나머가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냥 믿으면 들으면 그러니까 막 자꾸 들려지다 보면 믿음이 생기겠지 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나 제가 보면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왜 저렇게 삶이 안 바뀔까? 그러면 지금 뭐라는 거예요? 계속 듣고는 있어도 그 삶 속에서 순종이 안 되어지니까 믿음의 삶의 역사가 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하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살아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얘기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시편을 제가 괜히 읽었겠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하늘과 아랫 땅에 반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드리는 제사드렸다. 하나님 앞에 드려 순종해 나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판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따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나와서 정말 제사를 드린 자들이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저들은 내 백성이구나. 그런데 다른 사람은 제사를 안 드려. 하나님 앞에 뭔가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하나님 내 백성으로 안 여겨져 버려. 제사를 드려버리면 그 제사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게 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는 순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원래는 믿음은 들으면서 나야 되는데 온전해진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늘이 되어지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행함이 없는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아니하는 그 들어서 끝나는 믿음은 생명의 역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생명의 역사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이 뭐 해준다 하더니 뭐 이래.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순종으로 행한 그것에 하나님은 열매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믿으면 들으면서 그러면 들으면 돼. 그게 되지 아니하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그 정도 말씀 들었으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 뭔가 신앙생활이 바뀌어야 될 줄 아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의 역사가 안 나오고 그냥 여전히 똑같다는 것은 지금 뭐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의 부분들이 안 보여지는 거죠. 믿음의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죠. 왜 그렇다고? 지금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으는데 그것이 순종으로 온전한 믿음이 되어져야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하늘이 띄어져서 제사를 드린 것 같은 생명의 역사,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7절만 딸딸 외워가지고 뭔가 되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믿음을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기는 했는데 그들이 믿음이 생기지 않냐고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뭐야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나라가 나 삶 속에 없어. 나는 천국이 안 되어지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왜 이렇게 저주 속에 살아가는가? 뭐가 안 되어진다고? 내 삶 속에서 천국이 되어졌다면 그 사망 같은 것은 우리 삶 속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과 땅을 뭐 한다고? 내 백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거 내 말에 순종하는가? 저는 내 말에 순종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하늘을 임하고 하늘을 맛보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되어져서 이제 믿음이 더 그것이 확실한 믿음이 되어져서 그 삶을 이룸으로 인하여 그가 하늘같이 세워지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자, 로마서 10장 21절 이스라엘 다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저는 뭐 하려고 손을 자꾸도 손이라는 성경에 보면 오른손은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힘을 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오른손으로 뭘 했느냐, 내가 오른손으로 만졌느냐, 내 오른손을 잡아라. 이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손을 계속 내 종이 손을 내밀었다는 것은 그들이 뭐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늘 되어지게 하려고. 그런데 이들이 안 했다는 겁니다. 안 해서 믿음이 안 생겨져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버리는 것과 같은 땅에 불순종하는 그들과 그냥 내버려도 그냥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뭔가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 맞긴 맞은데 완성을 하면, 온전해지려면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순종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 안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순종해라. 좀 내가 능력을 줄게, 너 만져줄게, 내가 막 너에게 생명 줄게, 하늘나라가 되어지게 하고 자꾸 찾아가고 자꾸 해도 순종을 안 하고 손을 안 내밀어요. 손 내민다는 건 뭐예요? 나도 그 손을 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 해봤자 헛고생 계속 헛수고, 교회는 다녔는데 헛수고 계속 헛구수. 이게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음이 안 생기는 건 당연하지. 때로는 목사가 좌절할 때도 있죠. 내가 잘못 전해서 그런가, 내가 성경을 잘못 꺼내서 그런가, 내가 성도들에게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때로는 목사가 어떤 때는 절망이 올 때도 있는데 보면 뭐 하는가, 내 백성들이 손을 안 내미는구나. 안 내미는데 어떻게 하늘이 되어지겠는가. 그러면서 죽으나 사나 어떻게 목사는 내 백성이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러한 자로 하나님 좀 제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억지로 될 수 있는 거, 억지로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세상처럼 며칠 전에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성도들 잡아다 놓고 차 안 세내면 막 저주받는다 이거 차 사내라고 하고 그런 사람도 있더만. 야, 그 얼마나 능력 있는 목사인지 모르겠다. 막 벤츠 사내라고 막 해가지고 차가 그 목사님 차는 몇 대인지 몰라.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이 그냥 뭐 한 50명 되는데 그냥 빚을 내서라도 사도만. 야, 대단한 능력 있는 목사다. 그런 목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빚을 내서라도 그냥 열쇠빵사로 전세 빼가지고 믿음이 나버린다고 온다고 해가지고 전세 빼가지고 차 사내게 하고 교회 막 헌신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런 죽게 해가지고 막 그냥 빚덩이 앉아있고 그건 죽이는 삭궁이지 그게 살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뉴스까지 나와요. 오죽하면 그게 능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그 가정이 생명이 넘쳐나는 그러한 가정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때로는 목사가 아이고 못 만들어질 때는 얼마나 낭망되겠어. 아이고 얼마나 살려보려고 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못 살아나나. 내가 잘못되어졌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는가.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목사가 잘못 전했든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을 못 받아들였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면 순종이 되어서 하늘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와야 당연한 건데 그것이 안 되어진다는 건 둘 중에 하나예요. 목사가 말씀을 잘못 전하든지 받은 자가 안 받아들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은 뭔가 목사가 결국은 어떻게든지 성도들에게 말씀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해내야 되는데 못 해내니까 정말 어떨 때는 죽을 맛이죠. 세상만. 생명을 받아내야 되고 하늘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내 백성이 살 백성이니까 저를 땅에 내버려둬야 될 것인가를 판단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판단을 계속 하십니다.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그렇구나 내가 살겠구나 해가지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늘이 되어지는 이러한 하나님이 판단해서 그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가 정말 좋은 별미를 가지고 있어도 본인이 안 받으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 가지고 해도 사람들은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내는데 정말 이 엄청난 말씀들을 못 받아서 살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권능의 손을 내밀어서 자꾸 내밀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내밀어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우리도 오래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아서 사랑을 해내야 아버지가 너도 나와 같구나. 나도 오래 참아서 내 아들 보내서 살려내는 일을 많이 했느니라. 너도 사랑을 오래 참아서 해내는구나. 귀하다.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여겨주고 존귀한 자로 여겨주는 거라. 그리고 결국은 뭐라 사랑을 오래 참아내었습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도 뭐라 했다고요? 내가 종일 그렇죠?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잖아요. 종일 내 손을 벌렸다. 하나님 좀 하루 종일 하루 종일이라는 건 뭐예요? 일할 수 있는 기한, 일할 수 있는 기회, 그 귀한 시간을 하루 종일 손을 내밀고 있는데 하나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이 중에 어떠한 자중에 하나님의 그 손 내밀 때 손 잡아주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용기 백배 해가지고 또 내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거기에만 멈춰버리면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 목사님 말씀 들으면 믿음이 생긴다 했잖아. 아니 그런데 왜 그렇게 내가 1년 내, 2년 내, 10년 내 말씀 들었는데 믿음이 안 생겨? 뭔가 지금 빠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따라가야 된다고? 자기가 손을 내미는 순종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거기에 하늘 되어지는 능력의 역사가 나와서 이제 그 삶 속에서 땅의 저주 속에 있던 것들을 건져내서 구원하셔서 하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저도 처음에는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워낙 거기 많이 꽂혔으니까 워낙 그 말씀만 들었으니까 워낙 그 말씀만 그냥 가지고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이라 그것만 해왔지 그 밑에는 그냥 휙 지나버렸던 그런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은 믿으면 들으면서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듣게 하세요. 어떻게든 듣게 하세요. 그러려고 했는데 왜 사람들이 믿으면 교회 나와서 믿으면 들으면 왜 믿음의 역사가 안 나오는가? 왜 안 나오고 역사의 목숨이 안 나오는가? 밑을 보니까 들어서 믿음이 나오는 게 그러 하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서 보게 된 거예요. 결국은 뭔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교회는 다니다가 믿음이 있을 줄 알고 믿음 생길 줄 알고 다녔는데
안 생겨지는 이유는 그러나가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를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의 역사를 못 보고 사는구나. 그래서 좌절돼가지고 교회 나 오래 다녔는데 왜 믿음이 안 생기냐고, 나 교회 10년 다녔다고, 7년 다녔다고 믿음 안 생겨서 안 다니는 거야. 그런데 그는 한 번도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이라는 것을 해보질 않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려고 마음을 가져보지 않았던 자임을 스스로 얘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순종으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해본 자가, 손을 내걸어 본 자가 아니구나. 그것을 빨리 깨닫고 다시 가르쳐줘야 돼요. 성경의 구절을 다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서 한 가지라도 한번 순종해봐. 하나님 거기에 믿음이 생기도록 하늘이 띄어지는 놀라운 생명 역사가 나오게 할 것이야. 그래서 성경을 다시 쓰게 하고 다시 가르쳐주게 함으로 인하여 살려내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을 들으면서 나는 것이 맞지만 믿음의 완성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온전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했던 것들이 원수에게 빼앗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순종해서 내 삶 속에 천국 되어지는, 하늘 되어지는 역사를 맛보지 못하면 또 빼앗겨버리고 또 빼앗겨버리고 음부가 또 되어져 버리는 이러한 형국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온전한 신앙의 삶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늘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이 틀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말미암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지 않았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만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하늘이 되어지는 순종이 따라와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생각을 빠져서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빠져가는 우리의 삶이 되지 않고 정말 순종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도록 하늘의 그 생명 역사가 나올 수 있는 오른손을 내밀어 예수의 면 밀어서 우리에게 권능의 손을 펼칠 때 우리가 순종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오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지만 사람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고 자기는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보려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는 하나님이 믿음의 온전을 이루지 못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정말 하나님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자로 2021년 살아보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내무신 하나님 말씀의 손을 잘 받아내어 이제 순종으로 그 열매의 온전함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정말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로, 온전히 이룬 자로 하늘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귀한 심령과 저희들의 가정과 이 교회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다가고 그 순종이 되어지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할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